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성전의 각종 설계도와 기구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온 백성의 헌신을 이제 이끌어내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 개인이나 또는 왕실의 일로 제한하지 않았고요. 전 국민의 축제장으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데 건축이 축제장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특히 나와 우리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런 마음과 뜻을 모은 국민들이 많으면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은 누군가의 부담이 아니라 온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크게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 국민이 함께 나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성전 건축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왕권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왕권이 바뀌는 시기에 다윗은 이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다윗에게는요, 그 삶의 중심에 그 질서가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왕이든 신하든 모두가 하나님과 동등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의 세대까지 고백되어져야 되는 사실 슬로건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 앞에 따라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의 모든 사역이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참 목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심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부와 귀와 권력, 그런 명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떠올려 봐야 돼.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온 백성들은 다윗의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어린 솔로몬을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자신의 일들처럼 뛰어들어서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신뢰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겸손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겸손한 삶이 그리스도의 실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돼요.
겸손은 생명을 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겸손하셨거든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겸손은 때로는 내가 피해보는 자리이기도 해요. 불합리한 상황 속에 처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겸손을 지키면 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들어 사용하실 줄 믿어요. 그 겸손으로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요. 그 겸손으로 생명을 품게 하시고요. 그 겸손으로 생명을 대하게 하시고요. 그 겸손으로 생명을 세우는 자로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한 사람의 겸손은 다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모으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또 드림의 즐거움이 있었던 자였어요. 수많은 전쟁을 했으니까 이 안에는 전쟁의 전리품들도 있겠죠. 이 엄청난 물질들을 자신의 소유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즐거이 채워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볼 때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두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세상은 반대잖아요. 기쁘게 모아야 되는데 기쁘게 드린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요, 와, 저 사람은 억만장자인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저 사람 뒤에는 뭐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질서의 최고봉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사유한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유한다란 말이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신학자들이 찾아보니 한 8번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았다, 이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단어에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단어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규정하는 신학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이 강력하게 말할 때에 쓰이던 단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사유하던 이라고 말한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끼고 아끼던, 절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신의 보물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윗의 진정성을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을 봐요. 자,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이 3가지예요. 자발적으로 드렸다라는 거, 그리고 기꺼이 드렸다라는 거, 그런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이라는 이것은요, 동기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죠. 백성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둘째, 다윗의 모범적 실천과 행동. 그것이 자발적 헌신으로 이어졌는데 어떻게 드려요? 기꺼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헌신을 할 때 사례가 될 수 있는 헌신을 해야 돼요. 의도를 가진 헌신을 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그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모범 사례가 되어서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따르는 신앙이에요.
누군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길을 걸어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신앙. 그렇게 백성들은 다윗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해요. 이 모습을 보며 다윗은 이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자,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요. 그리고 11절에는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12절과 13절에는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뿌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그 다음 14절, 15절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한 인지를 고백해요. 그리고 16절에 와서는 다시 나와 우리 백성들이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당신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17절, 19절을 보면요, 간구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자원하여 드리는 이 모든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건축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오하고 깊이가 있는 기도예요. 이제 다윗은 마지막 생애를 앞두고 있어요. 그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다윗은 예배자구나. 그래서 그의 생을 예배로 마무리하는구나.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삶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바빠져서 예배가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질문에는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예배자냐? 네, 주님. 저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너는 겸손한 자더냐? 네,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 내 직장, 내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 왔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이고 이것이 우리 생의 마침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잠시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삶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았구나. 여러분, 그런 칭찬과 그런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복,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